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길이 미끄러워서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새벽 예배 우리 나오시는 분인데 또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아말렉을 온전히 헤렘 곧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 싸운다고 하셨던 아말렉의 실체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요, 더 구체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옛사람 곧 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한 것은 결국 교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그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외침이었던 것이지요. 사울이 아말렉을 헤렘 곧 진멸했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좋은 것을 남김으로 자기의 갈 길을 갔지요.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말이지요. 어쩌면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 율법 아래에 있었던 전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를 비롯해 아모스, 호세아,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주께로 돌이키기보다는 사울이 걸었던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아수르에 의해 망할 때까지 말이지요. 남유다 왕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오바댜, 하박국 등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지만 그들의 귀는 막혀 있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말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 아래 매여 있던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오는 세례 요한의 외침과 율법의 멍에 아래에 신음하고 있던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마저 배척하고 죽이지 않습니까? 결국 사울왕의 이야기는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울에게 아말렉을 헤렘 곧 진멸하라고 한 명령은 곧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기 부인의 싸움 또한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사울은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까지 세우며 높이 더 높이 크게 더 크게 자기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실수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는 뜻일까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는 말입니까?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분명 완전하신 분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나를 아시는 분이시지요.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시기에 한 번 시작한 일은 반드시 마무리하시지요.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 후회하신다고 하네요. 여기서 후회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가 니함입니다. 이 말은 후회란 의미도 있지만은 슬퍼하다, 한탄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단어 니함이 쓰인 곳이 바로 창세기 6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5절부터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니함을 한탄하다로 번역을 했네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한탄하고 슬퍼하신다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에이 사람 괜히 만들었어, 저것들을 확 쓸어버리고 내가 새로 만들 거야, 이런 의미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어미에게 하나뿐인 어린 자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 자녀가 온몸에 열이 나고 아파서 밤새도록 끙끙 앓고 있으면 그 어미는 어떨까요? 자기 몸 아픈 것 아니니 코를 드렁드렁 골면서 잘 수 있을까요? 아마 아픈 자식보다 몇 배는 더 아파하지 않을까요? 자식이야 아프면서도 순간순간 잠을 잘 수 있지만 그 어미는 말 그대로 한숨도 자지를 못할 겁니다. 바로 본문에 쓰인 니함, 곧 하나님의 후회, 한탄, 슬픔의 의미가 이런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사울로 인해 슬퍼하고 아파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영적인 중병에 걸려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슬픔을 안 사무엘, 그 또한 하나님과 함께 니함, 같이 근심하며 슬퍼합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 말은 사울왕 용서해달라고 떼썼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한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슬픔과 탄식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고요. 죄 아래에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지기 위해서 말이지요.
하나님과 사무엘이 밤새워 슬퍼하며 한탄하고 있을 때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13절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적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그는 자기를 위해 먼저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고 기분이 업되어서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왜 길갈로 내려갔을까요? 길갈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블레셋과의 전투 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번제를 드리다가 사무엘에게 된통 혼이 났던 곳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간도 사로잡고 살찐 소와 기름진 양도 넉넉하게 챙겨왔지요. 무엇에 쓰려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이지요. 다시 말해 지난번 실수를 만회할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며 길갈로 간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제가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잘했죠? 이러려고 말이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의기양양하게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마치 본문의 사울처럼 말입니다. 당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즉 대표격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물론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란 이름으로 불렸지만 말이지요.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런데 이렇게 자랑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어떻게 바뀝니까? 계속해서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울 왕의 자기 착각,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 착각과 똑같습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들의 착각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을까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고 교회 봉사도 남들보다 2배는 더 열심히 하나이다. 남들은 1년에 성경 1독 하는데 나는 2독, 3독을 합니다. 남들 잠잘 때 나는 새벽 기도에 드리고 남들 드라마 볼 때 나는 기도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으니 이 교회 그 누구보다 더 큰 상을 주십시오. 혹시 이러한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라면 오늘 본문의 사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14절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헤렘 곧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했었지요. 사울이 다 행했다고 했는데 웬 짐승 소리가 이렇게 요란하게 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을 진멸했다면 잠잠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다시 말해 율법을 온전히 순종했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죽이셔도 하나님의 뜻, 살리셔도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만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조용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내 귀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혹시 여러분 귀에도 이 짐승 소리가 들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말이지요. 신음소리, 한숨소리, 원망소리, 불평소리, 자기 자랑소리, 남 비방하는 짐승의 소리 말이지요. 만약 그렇다면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무슨 뜻입니까? 진멸하라고 했던 아말렉, 즉 옛사람 나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끌어와서 가장 좋은 자리에 자기를 앉혀놓았네요.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말이지요. 어떻게든 내가 최고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어떻게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반칙을 쓰든 어쩌든 꼬린을 가장 많이 넣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어떻게든 교회 사람들 많이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어떻게든 자식 아이비리그 대학 집어넣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과연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는 영광이 이런 것일까요?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스스로 가장 작게 여길 그때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아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멘으로 받고 그분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뜻이지요. 그럴 때 바로 그분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를 향한 그분의 원함을 알아 비록 우리의 현실이 나그네 길처럼 고단하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 감사하며 사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눈으로 뒤집히고 또 빙판져서 한 발짝도 움직이기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속에 아버지 나도 모르는 가운데 사단이 뿌린 가라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처음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아버지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 있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 되어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아버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개 안에 온전히 감으로 주님과 사귐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런 오늘 하루도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미끄러운 길 가운데서도 아버지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우리의 천국길을 가는 오늘 복된 날이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